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으신 본문 4절인데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이유는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하려고 1절에서 3절까지 또 읽었는데 어때요? 지난주에 부모 공경하자 했는데 우리 제일 남녀 제자회 우리 성도님들 어때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한 주간 공경을 잘 하대요? 용돈을 좀 주대요? 공경하면 용돈이 첫째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고분고분 하는 거고, 그리고 와라 하면은, 인도양을 건너, 대시양을 건너, 짜잔 하고 가는 거고, 잘 가대요? 참. 눈치도 빠르셔. 우리 젊은 부모들, 애기들, 깐나애야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유아교회 혹은 어린이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 한 주간 좀 변했습니까? 아이들 좀 변했어요? 아이들 변화되는 거. 부모 문제도 있죠. 오늘 이 문제 이야기합니다. 야가 무슨 말씀이든 읽고 들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합시다. 약간 뜬구름 같은 그런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데 부모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자녀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말씀에 대해 반사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악해져요. 그 부부간 친구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로, 어긋나죠, 그죠? 저절로 어긋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악해집니다. 악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멀어진 채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혹은 깊이 생각해서 철학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 다 잃어버려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4절 딱 한 구절인데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좋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주의 교훈 후로 또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들으시면서 어떠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좀 의외입니까? 좀 의외죠, 그죠? 저도 부모인데.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 화내게 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 보고 자녀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외로 부모들 보고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 일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들은 약간 속에서 이제 반동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가 말씀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거다 하는데 우리 속에서 그게 아니고요 하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 이제 이것을 조금 차단했으면 합니다.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자녀가 불행해지면 나중에 어찌 돼요? 부모들도 같이 불행해져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마음 열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다음 주일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전해요. 왜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요. 그러니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오셨으면 합니다.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어떻게 들리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이고 또 듣기에 좀 거시기 하죠. 성경 밖에 이제 소리들은 이제 그 반대죠. 부모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 또 좋은 부모 하면은 있잖아요. 친구 자녀와 친구 되어주라. 혹은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주라. 자녀의 멘토가 되어주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게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성장하고 그리고 훗날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요? 안에 쌓이는 분노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 이미 어른이 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키웠다 아니면 남들 보기에 좋은 부모라고 평을 받던 간에 안에 부모로 인한 그 분노 혹은 열등감 혹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 이제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제 먼저 가시고 그리고 새아버지하고 이래 있으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그리고 새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그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상처도 있고 이제 이게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캐릭터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연애하는데도 그런 성격이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또 혹은 상처로 인한 그 스크래치로 인한 그 예민함이 있죠. 이런 게 나와요. 또 결혼해서도 결혼생활 하는데 아내와
혹은 자녀 키우는 데에서 그런 스크래치가 나와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가 이미 헐크가 되어 있어요. 이미 변한 거라.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절제 못하는데 얘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는 맞아요. 아마 지금도 감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 앞에 권면도 하고 하지만 사실 여기 어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혹은 크고 작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모가 돼가지고 또 애를 키우면서 애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처를 준다는 거, 혹은 열등감을 심어주는 이 악순환입니다. 저도 이제 중반 되면서 그래도 윗대 보고 뭐 저희 세대 보고 밑에 이제 30, 40대 보고 그리고 10대 이제 보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 이게 그 뿌리가 아마 이런 그 가정에서 상처받은 그 자녀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그 결핍이 그들의 그 역할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라. 그게 이제 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악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쌓아지 요즘 이제 나오는 어려운 말이 있죠.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걸까? 나는 뭐 부모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하고 싶은 거 해. 나 하기 싫은 거 안 해. 부모들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까?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그 열정이 집착일 정도로 아주 강하죠.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부모에 대한 책이 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뭐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고 그런 책이. 특히나 이제 젊은 부모들, 애 이제 첫애 낳고 이제 키우는 그 젊은 부모들, 그들은 더 해요.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우리 부모와 달라.부터 이제 생각해서, 그리고 나는 완벽한 부모인 것 같아. 그런 생각하죠. 그죠? 여기 30, 40대 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뭐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해.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의 어떤 아이들에게 뭐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뭐 했는데 뭐 이것은 책상이요. This is desk. 이런 소리 해서 하면 내가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완벽한 부모가 된다는 거하고 좋은 부모 된다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우리는 좋은 부모보다는 완벽한 부모에 많이 집착을 해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자녀 키우는데, 뭐 애가 뭐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관계없이 나름 아이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고, 요 1살, 2살, 3살 이 나이대에 이 애가 1살의 나이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아이에게 결핍이 이제 보이면 못 참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에 대한 연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 아이를 가르쳐 주죠. 그죠? 똥오줌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많이 둡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1살, 2살, 뭐, 서너 살, 혹은 뭐, 초등학생까지, 대부분은 뭐, 고개 숙이면서, 해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발전이 있으면 또 스스로 흡족해하죠. 역시 나 좋은 부모야. 여기 엄마들, 항상 자신에 대해 만족되시죠, 그죠? 애들, 뭐, 시킨 대로 하고, 성적이 오르거나, 영어 좀 하면은, 좀 괜찮은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과연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그런 그 부모가 완벽하거나 혹은 좋은 부모일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이 6장, 그리고 앞에 5장에서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패턴을 보면 자녀의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말씀해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 입장에서 말씀하고, 아내들에게 주실 때는 남편 입장에서 말씀해요. 특이하죠? 부모에게 말씀하시면 하실 때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자녀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좋은 부모 혹은 완벽한 부모라 생각을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좋은 부모고 완벽한 부모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당시 좋은 목사냐 할 때에 목사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도 입장에서 평가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신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봄직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이 훈수 두고 꾸짖으면 자녀들이 이제 뭐 고개가 푹 숙이고 이제 눈물 흘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가 회개하는구나. 혹은 반성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애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잘할게요. 그래요. 근데 그 말에 진정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은 어릴 때도 생각나실 건데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뭐 닭똥같이 이렇게 주룩주룩 흘리지만 화가 나요. 잘못해서 야단 맞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만 맞긴 맞는데 그냥 화가 나요. 뭐 부모를 향한 정오나 미움이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그 훈수를, 야단을 자꾸 맞으면은 화가 나요. 그냥 서러워요.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 회개 반성, 덜어내고 나면 안에 찢기가, 그냥 화가 나 있는 찢기가 안에 쌓여가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부모 앞에서 그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더 그 진보를 보이긴 한데, 그 화가 이제 자라죠. 나이도 들죠. 청소년 되고, 청소년 되면 이제 힘이 쉬어지죠. 요즘 애들은 빨리 커가지고, 이제 힘이 쉬어지니까. 어릴 때는 이제 고개 숙인 이유가 알고 보니까 힘이 없어서라. 이제 조금 나이 드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뭐 이런 엄마 저런 엄마 뭐 저런 아빠 이런 아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 말씀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살,
역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빠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 자기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아빠에 대해서 자기도 힘으로 방어하고 힘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순한 줄 알았는데 순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자녀 키우면서 순해 보이는 아들, 딸 알고 보면 순한 게 아니라는 나중에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래서 변한 거 외에는 사람은요 시간과 함께 변해요. 그게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아니구나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변해요. 친구 잘못 만나가 변하는 거, 그 친구 만난 것도 어느 날 친구 잘못 만나가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니고 이미 가정 안에서 이것이 적폐가 되면서 친구 만나가지고 이게 터진 거지. 아무리 나쁜 친구 만나도 안에서 안 쌓이면 그렇게 안 나빠져요. 그렇지 않대요? 겉으로는 순하고 이제 안으로는 이제 분노를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캐릭터가 일관성이 없어요. 다중인격제가 되고 있어. 요즘 애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애들도 그렇고, 또 여기 젊은 부모들도 약간 다중인격제. 이럴 때 이 얼굴, 저럴 때 저 얼굴. 이게 뭐 뱀같이 지혜로워라 해서 그런 지혜로움이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캐릭터라. 말하자면은 악한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죠. 가정을 가지죠, 그렇죠? 좋은 가정이 되겠냐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 키우는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 아니란 건 뭐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부모가 너무 완벽주의 혹은 좋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 콤플렉스가 있으면 자녀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부모도 편해요. 부모가 완벽한 부모 추구하는 거 그거 그만두면 부모들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죠?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안 가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부모도 편안하고 자녀도 편안하고 자녀들이 게임을 이제 하죠. 그거 크게 제지 안 하면 게임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 게임 편안하게 합니까? 불편하게 하죠, 그죠? 이거 게임은 즐거운데 하는데 지금 불편한 거라. 지금 엄마가 들이닥칠까 말까. 너무 불편한 거라. 제가 이사해서 이제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 이제 달았는데 엘리베이터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어요. 어디선가 무슨 인터넷이 그냥 됩니다. 비밀번호를 걸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무슨 인터넷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비밀번호를 걸었죠. 게임을 해도 마음 불편해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불편한 애가 공부하는데 마음 편하겠습니까? 근데 게임을 이제 편안하게 하면 신은 공부도 편안하게 해요. 공부 불편하게 하는 사람 게임도 불편해요. 게임을 편하게 해주면 공부도 편안하게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게임을 그렇게 하게 놔주면 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하고 뭐 팬이 될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감수해야만 돼요. 아, 이게 참, 과감해야 돼요. 근데 애가 이제 일찍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게임은 재미없다.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행히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가면 이제 다행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자녀의 출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만 해도 우리가 출세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목표입니까? 예? 출세하면서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시면 받는데, 실은 두 가지를 받으려면 하나를 잘 선택해야 두 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선택을 할 때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지. 그 선택이 잘못될 때에 엉뚱하게 선택을 해놓고 다른 것까지도 가지고 올라가면 가랑이 찢어져 죽어요. 우리가 하나 잘 모르는 게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죠? 고정된 생각으로 살지요. 근데 자녀들은 게임을 하는 중에도 애들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미치도록 좋은데 애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면서 게임에 대해 가지는 반응이 달라져요. 이제 부모들은 고정된 그 모습으로 자녀를 보니까 지금 자녀가 게임에 미치면 얘가 평생 게임에 미칠 걸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절대 금지가 되는 거라. 이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들이 보내는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특히나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맞지도 않아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해서 놀아주는 부모들, 자녀가 잘 크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잘 크느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이 많아요. 자녀들의 시간과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 혹은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시간관과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같은 1년 있죠. 예를 들어서 10살. 10살이면 10살 보내는 게 1년이죠. 10살 보내는 그 1년이 자녀들의 1년하고 부모들 1년하고 달라요. 같은 365일이고 하루 24시간인데 달라요. 부모들에게 있어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근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1년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봐요. 어른들의 시간 물으면 다들 대답을 하는데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헷갈리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1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무지 길어요. 어른들은, 이제 부모들은 자녀의 그 1년은, 10살 때는, 나중에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살 때 할 일은 그냥 한두 개예요.
요 1년간 해야 할 일은 영어를 좀 잘하는 거, 요 하나밖에 없어요. 10살의 인생이란 거 없고 10살의 과정만 있는 거라, 부모에게. 근데 자녀들은 10살이 인생이에요. 1년의 인생이라.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국어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망상도 해야 되고, 할 일 없이 놀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애들의 이 사고에는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만 아니고 딴 생각에 가 있어요. 미안한데 주무실래? 아니, 관계없어. 이걸 그럼 돌리지 그냥. 됐어. 안 올려도 되겠네. 됐어. 됐어. 안 됐어. 보세요. 같은 1년이라고 합시다. 나오세요. 10살의 인생이요. 어른들은 그냥 1년 하면은 여기에 할 일이 영어 조금 하고, 그리고 수학하고, 혹은 다른 과제 A, 과제 B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 시간을 이미 자기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루가 길고요.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할 일이 또 그 안에 무지 많아요. 인생은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 1년을 인생으로 안 보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1년이 인생이에요. 10살의 인생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 약속하셨죠. 그죠?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할 같으면은 그 하나의 과제죠. 그죠? 그러면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받기까지 이렇게 아들 하나의 이야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거 하나만 있대요. 그 안에 이야기들이 있대요. 아들 하나 낳는데요.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는데. 그리고 아들 하나 낳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가 애굽에 갔다고 애굽에서 창피를 당하고 와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롯 때문에 속을 썩다가 롯을 구해오고 여자 취해가지고 처벌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들 낳고 그 아이가 맞니 안 맞니 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자기 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하고 또 이스마엘하고 싸워가지고 어찌하고 수많은 이야기들 끝에 애 낳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이게 아니고 아들을 낳아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이 입장이에요. 그죠?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약간 기억점들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어린 시절 불행하게 보냈다는 사람들 기억이 많지 않아요. 혹은 나쁜 기억들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애들에게 해줄 거는 뭐예요? 이렇게 애들 인생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영어 혹은 수학
수영, 뭐 야구 이런 것만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예요. 어른은 뭔가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데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뭘 해가지고 거기에 점수 몇 점, 태권도 몇 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1년의 시간이 짧지만 아이들은 길어요. 아니 같은 시간인데 애들은 길게 느껴진다. 이 여유 아닙니까?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요. 애 키우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바쁜데 애들은 괜찮아 하면 돼 그래요. 정말 아이들은 시간을 그렇게 봐요. 근데 재밌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재밌는 시간은 있죠. 애들에게 시간을 즐겁게 하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루하면 어찌 돼요?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죠. 애들은 시간이요. 어른들은 시간이 그렇게 있죠. 기복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그래요. 게임하는 아이들 보세요. 시간 후딱 보내요. 그리고 게임 1시간인지 하기 위해서 야 공부 이거 해놔라 하면요. 해요 안 해요? 잘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게임을 하는 거 말고 공부만 시키면 애가 잘해요 안 해요? 시간만 보내요. 그런데 게임을 하라고 하게 하면요. 그러면 애는 잘해요. 그러면 반대로 공부에 빠져가지고 공부만 즐거워하는 애 보고 야, 너 게임 이거 한 2시간 하면 내 공부하게 해줄게. 그런 부모 있나요? 야, 니 너무 공부만 하니까 야, 너 이거 밖에서 운동 애들하고 놀고 한 2시간 놀고 오면 내가 너 공부 한 2시간 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 생겨요. 이제 아이들은 느껴요. 게임은 내가 즐거워하는 건데 부모가 이렇게 마다하는구나. 공부는 내가 즐거워해도 부모가 이렇게 푸시하는구나 하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즐거운 공부라도 부모가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이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에 대해서는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쥐고 붙잡고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걔가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 성격에 눌려가 분노를 표시하지 않아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이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나오는 민정수석이 있죠. 그런 유의 그 사람들, 혹은 고시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한 사람들, 혹은 죽어라, 이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안에 그러한 분노가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요 1년, 10살의 인생을 볼 때에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보죠, 그죠? 야, 너 스카이 가려면 지금 그 접수 안 돼 이야기죠. 스카이 가려면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 유치원에 보내줘, 그죠? 한국말 잘 못하니 영어를 잘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 미래를 생각하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미래란 게요.
실제 애들 심리 검사를 하면 애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하면 뭐예요? 애들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아이들의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줄 거는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애들 미래 생각지 않으면 애 하고 싶은 나 좀 엉망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뭐든지, 답은, 마스터키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때, 교육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정을 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들 미래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애 교육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작정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너 나중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 지금 올해 2017년도는 이것을 마스터해야 돼 하고서 여러분을 닥달하시대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잘 오지 않고 혹은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닥달하시대요? 아니 목사가 닥달하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면서도 여러분이 뭐 한 주 안 나오신다고 해서 뭐 왜 안 나와요?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데 왜 안 나와요? 하고 여러분을 닥달하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1년에 성경을 3번 읽어야 되고 기도를 30분 해야 되고 하시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닥달하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닥달하지 않으시지. 왜 닥달하지 않으실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이야기할 때에 시간은 미래를 말하지 않고 현재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시간표가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랬죠. 천국은 이 아이들 것이라고. 예수를 믿어도 어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은 듣는데 천국의 실체를 몰라. 근데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을 바로 먹어요. 그리고 즐기는 거라.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러면 단순한 말을 아이들이 할 때 있죠. 그죠? 그럼 어른들이 놀래죠. 그죠? 믿음이 자란다는 거, 혹은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 이거 억지 춘장처럼 그래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몰아가지 않아요. 막 가다가 멈춘 사람 봐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도 그렇게 닥달하지 않는 거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 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그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는 거죠. 아이들은 자라요. 몸만 자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라요. 자라는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오직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해야 나중에 부모가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게 뭔가를 먼저 맛을 보시기를. 그래서 나름 여러분이 부모로서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말씀만 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 키울 때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우리 자녀들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 좀 긴장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법을
계속 배워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시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려고 그 안에서 부모가 참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과 교육법으로 교육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육법, 철학,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배우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그 믿음의 교육법을 잘 받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